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한 가지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나라가 어렵고 뭐 전쟁이 나든지 하면 뭐 문제 생길 때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이 앞장서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그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명이 되어서 아직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조만간 해서 10명이 되어야지 이제 발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 좋은 말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고,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출신 지역이라든지 뭐 나이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장애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되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뭐 성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뭐 동성애에 관련되어서 본인들이 뭐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삶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는 이걸 이제 법으로 만들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제정이 되고 하면 전도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을 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불편해지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아니다, 그거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보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뿐인 거고요. 미국의 뭐 예를 보더라도 꼭 동성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런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미국에 어떤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동성 커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웨딩 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과점의 주인이 자기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 그거 못 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을 건 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분을 결국은 고소하게 되고 문제를 삼게 되는 것, 다른 걸 찾아내 가지고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디 동성애 반대해서 갔냐? 동성애가 아니라 다른 거로 입건이 된 거거든요. 다른 거와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행동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최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영애 위원장께서 이렇게 뭐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인권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다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교회 쪽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인권위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사안을 가지고 들어가자. 지금 이 법은 사실은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이다. 지금 제일 원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이렇게 개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뭐 흘러가는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이것은 항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죄는요, 항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성애 하고 이제 또 동성혼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온갖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동물하고도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허락해줘야죠. 다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 지금 정의당에서 이 일을 뭐 앞장서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좀 많은 기도와 좀 관심 이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딱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한 삶은 과거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기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거,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왔느냐, 장차 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다 살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기쁨, 평안, 참된 만족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창조하고서는 심히 좋았다, 아주 기뻐한 걸 보게 됩니다. 아주 그냥 극한 이런 만족감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 먹지 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 얘기하셨습니다. 그거 잘 지켰죠. 그런데 사단의 마귀, 도적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경고죠.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 안 된다라고 경고하신 거죠. 심지어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유혹되니까 사람이 아예 하지 말라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셨는데 사람은 따먹었습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걸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죽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가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영혼이 죽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바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 거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음으로 하면 영적인 죽음이 왔죠. 그리고 나서 육체적인 죽음이 왔죠. 그런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은 이 부분을 사실은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우리가 아니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죽으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있는 거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분명히 죽었다, 바로 이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있더라도 예수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 믿지 않는 영적인 죽은 것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 어떤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간대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데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 악한 거, 이걸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바로 마귀의 지배하에 가운데 있다.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냐?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 육체의 욕심, 내 육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윤리든 도덕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 뭐 상관없습니다. 죄인의 특징, 영적인 죽음에 가진 사람은 나만 생각하고 그걸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결국은 진노의 자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제가 동성애와 관련되어서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20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가 있는데 동성애 한다고 다 걸리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사실 전달이 아니래요. 팩트가 안 맞대요. 그냥 동성애가 분명히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되고 군에 가게 되고 남자들 세계에 있게 되면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만약에 된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 N번방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하면서 야, 이렇게 나쁜 어른들이 있나 해서 막 했더니 나온 애들이 누구예요? 다 10대 20대 애들이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게 지금 우리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인간의 뭐 자유를 존중하고 뭐 사생활을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더 많아지고 더 뻔뻔해지고 죄가 더 더 가득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 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장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윤리적, 도덕적, 뭐 생각, 말, 행동 점점 더 세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으로 죽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우리를 지옥 보내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뭐 좀 인천공항과 관련되어서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게 얘기가 있는데 갈등이 많죠. 계속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돈이 있든 없든 뭐 노인이든 뭐 젊은이든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을 가져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생명을 가져야지 우리가 변화된 삶,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살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이죠.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그냥 살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는데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건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 더 힘 있는 삶, 활기차 있는 삶.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뭐
뭐 식물 인간으로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만 받아서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활기찬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너지 있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도 뚫고 나가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이 뭔가 생각을 하면, 풍성한 삶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성한 삶은 바로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타락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창세기의 회복인 것이죠. 풍성한 삶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맛봤던 참된 행복, 참된 기쁨, 그것을 누리도록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삶을 찾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뭐 또 돈도 있고 뭐 이렇게 학문도 많이 했으면 예수를 믿어도 바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죄는 불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나서 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에덴 동산처럼 그런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화목을 전하는 자로 만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처럼 타락하기 이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행복한 삶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집에서 아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 가정이 아주 화목해집니다. 어쨌든 이런 정말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서로를 책망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단계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왜 그랬느냐? 왜 저 죄를 졌느냐? 타락하기 이전이라면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어겼습니다. 제가 하와도 남편인데 제가 못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남자인데. 근데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책임 전가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부부는 한 몸인데 맞고 틀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두 사람 다 지금 죄악된 삶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아담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물론 하와도 뱀 때문에 그랬다라고 또 얘기는 했지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 이게 관계의 파괴가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서로 막 잘잘못을 따지고 막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그건 벌써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 품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관점에서 보고 내가 잘못했다가 얘기하고, 이게 바로 맞는 풍요로운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서로 이제 막 네가 뭐 49% 잘못했고 내가 51% 잘했다 뭐 이거 갖고 막 계속 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재택근무가 많아짐으로 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부가 갈등이 아주 많아졌대요. 서로 직장 다니고 할 때 별로 잘 안 봐가지고 그냥 애틋하고 좋았는데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합니다. 뭐 우리 청년들이나 뭐 신혼부부는 왜 그럴까? 우리는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살아보면 압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게 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다투고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풍요로운 삶이다. 풍요로운 삶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건데,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었죠. 아담과 하와가 너무 사랑스러웠죠.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있죠. 이분이 서시라는 시를 져서 뭐 교과서에 나오니까 우리들 뭐 다 이렇게 많이 들었죠. 뭐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하면서 서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시를 보면 윤동주 시인의 이 특별한 이 민감함이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죄책감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민감한, 그 흔들리는 그조차도 삶 가운데 없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죄책감에 눌리는 거죠. 힘든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거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를 지은 거, 후회하는 그런 삶들, 그런 행동들, 그것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봅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결국 바로 이 죄책감, 이것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면서 염려, 걱정 계속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관계도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자신도 때로 수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 염려가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막 싸우고 어떤 뭐 건강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나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는 거죠. 무엇이 더 소중하고 뭐가 더 귀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평강.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은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삶, 활력이 있는 삶, 바로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런 내 자신의 관계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이 의무가 아니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자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좀 도와주시고 만져주셔야 될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풍성한 삶을 맛보고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고, 세 번째 읽어봅시다. 사단은 나의 과거로 풍성한 삶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주님이 이렇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 나를 도우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도둑은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또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와서 결국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감언이설 막 말이 너무 화려하고 막 포장이 그런데 대부분 독버섯이 아름답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도둑이 와서 그렇게 도둑질해 나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그거 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파고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파괴시킨 마귀가 지금은 가만히 있느냐? 지금은 우리 생명,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뺏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도둑질하고 뺏어가는데, 여러분 구원의 생명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평강의 삶, 축복의 삶, 풍요의 삶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어떤 결단, 나의 어떤 행위, 나의 말과 관련되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주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런 축복들을 뺏어가기도 하고, 믿음, 사랑, 건강을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을 주기도 하고, 코로나19 이걸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풍요로운 삶을 살겠냐고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뭐 때문에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단이 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에 삽니다. 풍요로운 삶은 항상 현재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과거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게 하고 과거에 빠지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동경하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특별히 현실이 어려울수록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과거에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가끔 과거 추억 생각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늘 그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그런 그리움을 갖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은 기억하지 않고 좋았던 것만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성경은 깨우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지 과거에 매달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거울로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 얘기가 뭐가 필요해? 비슷한 길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교훈을 얻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삶을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그래요. 초등학생만 돼도 옛날 유치원 때가 좋았다 그러고, 중학생 얘기하면 초등학교가 좋다 그러고, 고등학생 되면 이미 늙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자기가 늙었대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은 자꾸
현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풍성한 삶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 대해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자꾸 사단은 과거 해상하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변호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투사하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풍요로운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특별히 이제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자꾸 머물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그러한 과거들, 그런 과거, 그걸 통해 가지고 특별히 내가 잘못한 어떤 그런 것들, 아쉬움, 후회를 가지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혼한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 자매는 만날 때마다 이제 헤어진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그때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헤어져 있는데 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그냥 그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믿는 자를 괴롭힌 자였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는 거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 지금 과거에 실패하고 그 상관없어. 풍요로운 삶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널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사단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질 않은 겁니다. 헌신도 되질 않는 거고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이 과거의 실패에 그냥 짓눌러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계속 하는데요. 과거의 상처, 내가 남에게 받은 거 여기에 자꾸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 가지고 너무 아픈 상처니까 얘기 들으면 동정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동정받기 원하는 어떤 그런 자리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앞날에 소망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상담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술 취한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엄청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도 엄청 때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이 소리를 높이기만 하면 두려움에 떱니다. 과거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거, 해결되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이 있는데요. 윤소희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분 되게 솔직한 분이에요. 솔직하고 개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2015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자기 과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본인의 이름이 이제 윤소희라고 하더라고요. 윤소희인데 원래 이름이 뭐냐 했더니 원래는 문소희래요. 문소희. 그 이름을 왜 바꿨냐? 연예인이어서 바뀌었냐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이름을 바꾸는데 특별히 성을 바꾼 이유가 있느냐 하니까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아버지의 그 상처, 그거를 떨쳐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100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자기 오빠와 어머니를 두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대요. 버림받은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도 그랬겠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뭘 하든지 하면 문소희라고 하면 아버지가 와서 야, 네 딸이다 이런 말 할까 봐, 찾아올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성을 바꿔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큰 상처잖아요, 그렇죠? 상담을 해나가면서 본인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남자를 만나도 아빠처럼 이렇게 바람을 필 것 같고 떠나버릴 것 같고 이 가운데 계속 시달리는 거죠. 물론 이제 상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한다고 덮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덮치는 게 아니고 내 쪽에 있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성경의 인물 보면 사실은 이분 그러니까 좀 불쌍하잖아요. 막 울고 여자들이 울고 그러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저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너무 비참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요셉 너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려가지고 어머니 없어졌어요. 어머니 잃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어머니 없으니까 편애하고 그러니까 형들에게 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잖아요. 소년기에 형들을 위해 가지고 음식을 가져갔는데 형들이 저기 온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온다 하면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살려달라고, 형들을 살려달라고, 장난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난이 아닌 거죠.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래야 외국의 상인을 통해 아랍의 상인을 통해서 팔아버리고 형들에서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남이 아니라 형들에게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름 성실히 살았는데 인정받고 살았는데 또 주인집 여인이 여자 주인이 또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상 준 게 아니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라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닥친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있으면서 또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왕 신하가 왔잖아요. 예언해준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잖아요. 내가 꼭 너의 억울함을 얘기를 해줄게. 나가더니 감감무소식, 배신감.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내가 그 모든 상처를 내가 짊어졌으면 아마 터져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 두려워 떨죠. 복수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사실 너무한 거잖아요. 놀려주고 때려주는 거 아니고. 물론 저도 들어보니까 저는 형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형제 있는 가정들은 형들을 별로 다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런 정도인데 여기는 너무 심한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찔려가지고 오히려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창세기 50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하였다. 누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죠. 이게 큰 사람인 거잖아요.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한 얘기가 그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 나 복수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맞게 감당하시는 것이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뭐냐면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내가 미래를 향해서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그렇게 싹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 하나님이 바꾸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걸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기에 그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괴롭힙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 아픔들, 배신들, 가슴에 시퍼런 피멍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계속 과거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현재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사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의 상처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 중에 gift 말고 present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저 단어의 의미는 현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인 동시에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그것은 지금, 내일, 모레 계속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풍요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현재에 충실하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